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민년이라고 그러죠. 이민년은 호랑이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호랑이 해. 그래서 호랑이 해지만 이것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점은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만은 태음력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절기로는 절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력으로 1년을 24절기로 하면은 그게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으로 알도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이 해는 하루에 떠가지고 지는 하루에 떠서 지는 것만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달로 절기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절기를 24절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달의 주기로 의해서 민물, 썰물 이런 모든 절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태양력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음력으로 절기를 해가지고 어부들도 조금 사리떼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나가면서 바다 사람들도 모든 것을 음력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력으로 하면은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태양력이라는 절기로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태양력과 태음력을 쓰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음력은 대체적으로 1년은 360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력은 1년에 365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는 1년에 5년의 편차를 가져오는데 10년이면은 50일, 100년이면은 500일, 1000년이면 5000일이라는 편차를 가져옵니다. 이 편차는 바로 5000일을 연수로 환산하면 약 13년에 해당합니다. 1000년 동안의 편차가 태양력과 태음력의 13년의 편차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2000년이라고 하면은 약 26년의 편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전천년주의 학자들이 전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향을 한다라는 말은 이 전천년주의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전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절기, 태양력과 태음력의 편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6000년의 역사는 재림이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하는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000년이 2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만 아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경점을 가늠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약 태음과 태양력의 편차는 약 26년이라는 편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연한으로 따진다면은 아직도 2022년이기 때문에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년 내지 4년의 편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3, 4년 정도라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 4년 정도가 되어야만 그때야만 태음력으로 비로소 밀레니엄 새천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점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마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아직 두고 있다. 전천년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태양력과 태음력의 편차, 우리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시편 104편 29절에 여호와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으로 알도다. 그러니까 해는 하루에서 떠서 지는 것만, 태양이 이러면 오늘 하루가 밝았구나, 지면 오늘 하루가 졌구나, 그것만 아는데 절기의 24절기는 태음력이라고 하는 달의 주기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경점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종말의 관점을 연구할 때도 필요한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해 첫 주에 복 있는 사람의 책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2022년에는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또 다음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은 지난 1년이 2주 그냥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넘어와서 항상 이 2주라는 것이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2주라는 소리를 듣다가 벌써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1년이 다 지나와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 것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극심한 그 이데올로기전 사상 때문에 좌파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이 국민 정서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우파는 좌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좌파는 우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 첨단의 길을, 극한 양쪽의 길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극과 극으로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로 2022년에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삶,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를 통해 가지고 그 길만이 우리가 정도다, 그 길만이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맨 이 새해 벽두의 첫 주일에 이 시편을 주제로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비유해 봤을 때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결국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나는 행복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모든 것이 좀 무난해. 근심 걱정이 없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들, 부모 형제들의 문제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도 그런 것에서 문제가 없고 그래도 원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요? 그의 행복자. 나는 그래서 그때의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참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대해서 중간중간 요소에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말씀을 집어넣어 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 전체 강화된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죠. 거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의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도 하죠. 산상수훈, 팔복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이곳에서도 강화된 법령,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된 가장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산상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시편에는 7군데에다가 요소에다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기록해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첫째적으로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 허물과 죄가 가리워져서 없다고 네가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로 허물로 점철돼 가지고 그것을 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죄라는 말은 네가 죄 있다라고 하는 거 정죄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 죄가 사함이 되어졌다. 네 허물과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한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1편 1,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에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어떤 사람을 맨 먼저 건져주시냐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환난 시대에서도 너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한된 복이죠.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반드시 너의 재앙의 날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마음에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나다나엘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도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음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네가 정직하다라고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정함이 없.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너희가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고 말씀하신 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독특한 것이 1편에서는 1절, 지금 제가 말씀하고 언급한 거에서는 1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뭐가 따르냐 그런 말이죠. 거기는 겸손과 그다음에 재물과 영광이요 그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길 때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정직하게 섬기면은 재물과 영광은 바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그걸로 재물과 영광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 2절이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땅에서 그의 후손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뭐요? 그 후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절로 보면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준수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가 어떠죠? 그의 경기하는 법칙에 따라서 경기해야 되는 거죠. 먼저 스타트를 한다든가 라인 밖으로 단다든가 뭐 기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른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하면 율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시편의 독특한 것은 바로 히브리 문학에서의 이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가장 가운데가 이 성경 중심에 이 시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중앙에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의 가장 가운데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가서의 5권 중앙에 있는 이 시편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중앙 공급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범죄를 행했는데 이 범죄한 사람을 갖다가 징치를 하려면 처벌을 하려는 그런 뜻이죠. 징치를 하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보증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가서, 특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있는 장제들을 보증해 주는 중앙 공급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의 책에 이것을 보증해 줄 만한 다른 말씀이 어디에 없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의 책, 특히 시편과 잠언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든 말씀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말이 아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잠언 같은 데도 보면은 전혀 문맥하고 그 이루어지지 문맥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면서도 그 일치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한 절은 다른 모든 성경에 보증해 줄 수 있는 중앙 공급소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 시가서라고 하는 특히 시편과 잠언을 잘 암송하고 그것을 많이 애워놓으면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볼 때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율법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라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법령이라고 하는 그 법규 안에 들어가요. 탈법,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그 법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리고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다시 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바로 율법과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그걸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제가 늘상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닥칠다 하더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주 안에서 심기워진 자가 되어야 돼. 그걸 말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며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은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다고 말했는데 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벌어놔봤자 이상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모이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려요. 뭐 아프거나 뭐 우환이 생기거나 뭐 질병이 생기거나 뭐 그래가지고 돈이 다 없어져. 벌기는 열심히 벌어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산 사람이 뭐요? 수고한 대로 다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이 수고하고 시편 128편 2절이죠.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시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 그래 좋다. 그 일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정도를 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요? 형통한다. 그래 네가 수고한 대로 다 네가 누릴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마다 뭐요? 전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히는 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 뜻대로 뭐가 막히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걷는 길이 마치 활손자,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쏠죠. 그러면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 버리는 것을 그 길의 정도, 아까 말한 것, 다름질하는 사람이 그 레일 밖으로 가버리는 것, 다시 말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에 시편 1절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간계에 쫓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시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시편 150편에 압축해 놓은 것이 시편 1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도 그렇게 시작하죠. 악인의 간계. 여기서 간계라는 말은 악한 사람의 계획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의 계획에 꼬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시작이 바로 악한 사람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악한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해 버리게 되면 뭐요? 복 있는 사람에서 탈선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간사한 계획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않게.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 간사한 계획에 우리가 그 귀에 기울여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현혹돼 가지고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도로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악을 해하거나 잘못된 길을 모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하인 맞은 것처럼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이게 탈취하거나 막 이게 편법을 써갖고라도 많은 이익을 취하려거나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악인의 간계라고 하는 잘못된 계획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귀를 기울이는 순간 뭐죠?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때요? 오만한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이제 털썩 일어나 버려요. 이제 일어서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된다라는. 앉게 돼버린다라고. 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면 악이 시작되며 마침내는 죄의 길에 안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러죠. 강가에 심겨진. 강가에 심겨졌으니까 웬만한 가뭄이 와도 되잖아요. 그 뿌리가 강가에 깊숙이 내렸기 때문에 마르지 않죠. 여기서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르지 않아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라버리면 물이 부족하면 시들시들해 죽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강가에 심겨져야만이 자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들시들해가고 마르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도 이상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함께 동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반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악인이 아닌 선인이어야 돼요. 주변에 내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한탕 하자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 길을 쪼개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패가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라는 좋은 책들이죠. 정확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좋은 책은 정확한 말 모세의공과 룻기서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오경을 말하는데 좋은 책이 항상 내 입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좋은 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으며 그래야만이 수확을 풍성하게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다라는 말은 뭐죠?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뭐죠? 너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자리 안에 뭐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죠? 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읽어본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 나쁜 생각이 지나가려. 그러나 그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짧은 순간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갖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전인자의 습성에 따라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쁜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냇가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마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을 말해요. 시편 90편인가 91편에도 그 나와 있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아서 그래 늙어도 입이 청청하며 그 열매가 무성하고 그 입이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종려나무는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죠. 그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때도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열매를 적게 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점점 가면 갈수록 나무가 풍성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내요. 이 나무의 특성은 어렸을 때는 잎이 노릿노릿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아주 무성해갖고 아주 청록색의 아주 짙은 색깔을 띠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을 종려나무로 표현했는데 갈수록 이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진액도 풍성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열매도 풍성해져요. 그걸 거기서도 종려나무로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심겨져야 되고 좋은 장소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장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궁정에 심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심겨진 나무는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심겨져야 된다는 말이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강가에 심겨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두 번째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 나무가 무성해서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했어요. 그건 뭘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가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금방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서부터 말라가지고 전체 말라버렸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말하죠. 세 번째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 의인을 인정하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말이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줘. 그래, 한번 해봐.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너를 도울게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라는 말은 그래, 네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 한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봐. 그래,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될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한다해도 자기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작은 물질이라도 도와주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항상 뭐예요? 든든하겠잖아요. 내 뒤에는 내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항상 후견이 되고 그래도 작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대단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삭막하고 우리가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견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악인은 어쩌냐. 악인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 바람만 씻고 휙 날아가 버리죠. 네, 쭉정이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 쓰러진다 이 말이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2장이죠.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늘도성, 하늘도성에서의 우리 하늘도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자교회라고 하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은 뭐죠? 교회 밖에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신비, 미스테리한 곳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한 번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내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하늘도성 1절에도 나와 있죠. 12장 1절에도.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하늘도성, 그리고 장자의 모임과 교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말하죠. 세 번째로는 망할 것이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종기 하나 창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원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뭐예요? 멸망으로 내려가는 짐승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13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8장에도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짐승이라는 말은 옛날 어른들이 사람 못된 놈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결론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네. 셀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나중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31편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새 벽두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궁정의 신기우전자가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도 형통하며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2022년에는 우리 국가의 중차대한 하나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